영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으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서는 세 가지 뚜렷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물, 다른 하나는 불, 물, 피, 성령입니다. 자, 먼저는 물입니다. 물 어디다 쓰시죠? 씻는 데 쓰죠, 그죠? 예. 마시는 데 쓰고. 물의 용도는 기초적으로는 닦아냄, 씻음,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을 자꾸 콜라를 한 잔 넣어놓고 거기에다 물을 자꾸 쏟아부으면 점점 옅어지다가 결국에는 맑아집니다. 그래서 물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피는 희생입니다. 굳이 쏟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거룩한 목적으로 피를 쏟으면 거룩해집니다. 물은 누구나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씻어야 되는 거지만 피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만 흘릴 수 있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 피를 마시죠. 물론 여러분한테는 안 줍니다, 그죠? 옛날엔 다 농갈라 줬는데 이게 신자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목적 이유 때문에 성체만 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 본당에서는 양쪽에 이 사람들이 서 있어요. 성작을 이렇게 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성체를 받아와서 뭐 찍을 사람은 찍고 성작을 모실 사람 모시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멈췄겠죠. 원래는 성체와 성회를 같이 모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사목적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 뿐이죠. 자, 여하튼 피는, 물은 정화라면 피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데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다가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굳이 피를 흘리겠습니까? 그죠? 예.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남는 걸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피를 흘려가면서 돕고 싶지는 않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예. 자, 정화, 성화. 자, 정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단계죠. 어두움에 절여져 있는 단계에서 그것을 벗어내면 자연스럽게 부상하는 겁니다. 위로. 깊은 어둠에 잠겨있던 영혼이 정화되면 맑은 상태로 올라옵니다. 비로소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경까지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죠? 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은 것도 고백하지만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들도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꺼내놓으면서 우리의 의무의 범주를 점점 키워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의무가 요까지만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가씨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죠? 아가씨는 지 옷에 묻을까봐 어머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아줌마는 어때요?
뭐 이래 땅에 떨자도 털털 털어가 입에 식 집어 먹고 뭐 아들 남긴 밥 득득득득 끓여갖고 먹고 막 정화든 성화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름의 방향과 역동성을 모두 담은 것이 거룩한 영의 인도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도 빛으로 초대하고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 있는데에도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죠. 거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라고. 예수님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왜 만다고 그까지 가갖고 유혹을 그거 갖고 좋을 걸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왕궁으로 이끌든지 뭐 좀 좋은 데로 가게 해갖고 좀 좋은 걸 주게 하지 만다고 그 광야로 끌어갖고 나를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려고 합니까 하느님요.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탄은 빵으로 이제 유혹 꼬신바리를 살살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계들을 거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게 될 모든 어두움들을 직면하면서도 이겨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 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만약에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린 아마 미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생각들이 난무하는지, 또 어떤 때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추접한 생각들이 솟구치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은 이 모든 움직임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일독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이 쓰는 힘을 통해서 세상을 짓누른다고 이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똑같은 물에 노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잠깐 부상하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위로 살짝 올라가겠지만 또 자기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나면 찍을 빡 댑니다. 그죠? 왜 연예인들이 그렇잖아. 옛날에는 뭐 최시라, 응? 송혜교, 응? 또 뭐 누구십니까? 이름도 생각, 심은아. 지금 어때요? 쭉 빡 댔죠? 사람들 기억도 안 합니다. 어제 젊은 아들은 최시라가 누구예요? 송혜교는 알겠다. 어제 넷플릭스에 새로 또 드라마 하면서 나오대요, 잠깐. 근데 뭐 극한다고 해서 20대 신인 배우들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나이 많죠. 30대입니다. 가도 벌써. 지금 한창 떠오르는 팽팽한 아들한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살짝 올랐다가 다 찍을 빡 되는 거예요. 뭐 삼성 회장 이건희 죽었죠. 그럼 지금은 뭐 또 이재용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누군가가 다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악의 다툼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으악 하고 잡아 끌고 막 누가 내 이제 1등이다 하는데 옆에 또 와가 잡아 끌고 막 지리멸렬하지 않나요? 그런 움직임들. 세상을 이기는 건 아예 다른 목적과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라는 탐욕의 악의 다툼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겨봐야 소용도 없고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더 큰 이 욕망으로 빠져드는 거죠. 높이 오른 만큼 추락하는 높이가 더 높아질 뿐이에요. 네. 맞잖아요, 그죠? 살짝만 올라가면 콩 내려오면 되는데 한 2, 3m 올라갔다가 떨어지려고 하면 다리에 하중이 많이 실린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리 부러지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믿음을 형성해내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려고 하시는지 여전히 사람들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당 안에서조차 악의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죠. 누가 이기나.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더 잘하니? 내가 더 잘하니? 기도를 네가 더 많이 바쳤니? 내가 더 많이 바쳤니? 주교님하고 내가 더 잘하니? 네가 더 잘하니? 뭐 신부님을 내가 더 잘하니? 네가 더 잘하니? 뭐 전부 다 악의 다툼이죠. 자, 그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을 정화하시고 성화하시면서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시면서 세상을 온통 구원하기까지, 심지어 우리 성시간 때마다 바치는 그 성 토마스의 성체 찬가에는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구원하기에도 넉넉하다고 표현하죠. 사랑 깊은 펠리칸이신 우리 예수님. 옛날 사람들은 펠리칸이 자기 피를 내어 바쳐서 새끼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했다네요. 이유가 나오는 젖 색깔이 붉은색이었다나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를 뽑아서 자기 새끼들을 먹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십니다. 진리라는 건 여러분, 이것 제가 얼마 전에도 어제 용봉 가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리라는 건 사실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서 있는가가 진리를 확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싸우는 건 사실을 바탕으로 싸웁니다. 법정 다툼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 법정 다툼의 둘의 내면에 있는 진리는 둘 다 서로를 죽이고 싶다는 게 진리입니다. 맞죠? 이게 진리예요. 흔히 우리가 정치권이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막 옳은 정치적 사상을 막 이야기하려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는 둘이 미친 듯이 죽일 듯 싸우고 있다는 게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이상 사람은 여전히 그 악의 다툼 속에 머물러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더 진지하신 거거든요. 제가 좀 환기도 하고 알아듣기 쉬운 실천적인 걸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두 부류의 신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 부류는 이래요. 성당을 오고 싶은데 몸이 안 돼. 성당을 오고 잡아 죽겠어요.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갖고 누가 좀 내한테 해주나, 옆에 가까이 사는 사람 중에 내 좀 대받아줄 사람 없나, 막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태워주면 너무 고맙고 땡큐한 거예요. 성당을 데려다 준다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마음이 막 기쁜 겁니다. 성당 갈 기회만 하나 딱 얻으마. 이 사람은 성당에 오고 싶어 난리 북새통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 예수님 몸 입에 한 번만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무도 안 찾아오시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하늘에 이렇게 자동으로 떠오를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느님이 누구누구야 없나 하면 그 손 덜렁 잡고 올라가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제발 성당을 좀 나오시죠.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당을 나오셔야 됩니다. 캐도 이유가 이렇고 이유가 저렇고 이유가 요렇고 이유가 저렇고 해가지고 막 모든 이유가 생겨나요. 어떻게든 성당을 가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은 어디든 갑니다. 뭐든지 하고요. 마음이 있으면요, 뜯어 말려도 술 물어 나가고요. 마음이 있으면 암만 아내가 감시를 해도 바람 피웁니다. 그게 내면의 욕구와 마음이 강렬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말려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어떻게 말립니까? 집안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둘은 만나는 거예요. 반면 마음이 없잖아요. 암만 물가루 끓여놔도 물 안 마십니다. 목이 안 마른데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좀 복잡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솔직히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곧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셋입니다. 정화도 증언을 하고 성화도 증언을 하고 마음속에 성령을 품은 사람도 증언을 하는 거죠. 성령을 품은 사람은요,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을 바칩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요. 어떤 희생과 노력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해내고야 말아요. 반면 세상이라는 데 뜻을 둔 사람은 마찬가지 일을 합니다. 뜯어말려도 안 돼요. 마음속에 그걸 사랑하는 걸 뭐.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느님의 증언은 더욱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더 소중하지 않겠나,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한다면 하느님께서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건 정말 마음에 새겨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증언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에 관해서 친히 증언해 주셨으니 제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이 증언을 자신 안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제 하느님을 믿지 않으면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당신이 하는 말을 나는 못 믿겠다. 나를 영원으로 초대한다고? 나한테 진짜 소중하고 참된 행복을 주겠다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나를 속이려는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세상이 나한테 보장해 주는 것들, 사람들이 이게 좋다 하는 것들, 새 차, 새 집, 더 큰 건물, 더 많은 봉급,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세상의 쾌락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아주 향긋하고 달콤한데 이걸 내던지고 뭐 영원한 행복, 구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소. 나는 성당 가지만 그거는 못 믿겠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내면의 증언으로. 왜냐하면 마음이 정말 거기에 동한다면 온갖 피해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걸 쟁취하고 말 거기 때문이죠. 저 친구 오늘 와이카 넣가죠, 그죠? 네? 평소보다 더 막 강조해가지고 막. 왜냐하면 이것만 잘 이해를 하면 이거 다 여러분 거거든요. 네, 제가 제 좋다고 이익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제가 좋아져요? 한 개도 좋아지는 거 없어요. 네. 저는 제 갈 길 계속 가는 거고요.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닐 거고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를 이해하고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좋은 날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에 성당 나와 계시는데 기왕이면 오늘 예수님 만날 건데 그걸 입에 모시면서 그 기쁨을 만끽해야 되겠죠. 네? 전부 다 아이폰 한 개씩 받아가는데 쓸 줄도 몰라. 그럼 뭔 소용이야, 그죠? 네? 이 앞에서 아이폰을 한 개씩 줘. 근데 받아갖고 나중에 컵라면 뚜껑으로 뜩 쓰고 이거하고 앉았다 가있긴 해. 그러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래 쓰는 거 아닌데.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세례를 씻고, 자 여러분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예수님이 왜 세례 받았을까? 그죠? 아니 세례는 죄 많은 사람들이 죄 씻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닌가? 그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있을 때 두 개를 문대면, 비비면 깨끗한 것이 더러움을 훔쳐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세례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했다기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가 정화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세례를 우리도 받음으로써 그냥 물만의 세례가 아닌 물과 성령의 세례, 물과 피의 세례, 성화까지도 이룰 수 있는 내면의 역량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거란 말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아이폰 저리 가라 할 정도죠. 99인치 칼라 TV.
엄청 좋은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네. 내가 받은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주고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세례도 내던지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받은 소중한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의 구원의 업적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정작 쓰레기 같은 세상의 쾌락들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그걸 쫓아가고 있으니,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들입니까?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